말라기는 4장으로 끝납니다.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한 말라기 4장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가 400년 후에 비로소 기록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데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말라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핀 것과 같이 백성들은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국가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나라를 잃고 교회를 잃고 눈물과 한숨과 고통으로 타국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로 살던 그들이 늘 꿈꿨던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마음에 그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70년이 차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불신앙의 길을 또다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과연 우리라도 그랬을까? 우리도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그랬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육지에서 사역을 할 때 포천에 살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포천 한번 가자고 해서 제가 포천 한번 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민통선도 있고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지.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사변이 임해서 거기가 최전방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에서 포탄을 쏘기 시작해요. 가운데다가. 거기가 정가운데가 포천이거든요. 집 하나 존재하지 않 나무 하나 없이요. 완전히 다 잿더미였대요. 잿더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부 포탄을 쏟아 부었으니까. 제가 딱 보니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데. 전쟁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돌아올 때는 신앙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예배드리는 그 감격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오염되고 감정이 오염되고 의지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바벨론보다 낫지 않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태어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 그것을 영적 무기력이다 그렇습니다. 영적 무기력이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정말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요. 이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게 말라기서입니다.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앞이 불안한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살아라.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무기력은 왜 올까? 은혜가 사라지면 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면 영적인 무기력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를 신앙으로 단단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입니다. 영적 무기력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겪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겪었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무기력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겪었습니다. 베드로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도 낙심하고 무너지고 영적인 무기력 환경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무기력한 마음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막 지옥 같은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절이 올 때에 우리가 꼭 이 말라기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르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해같이 빛나리라.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참자. 그날이 오고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 영적인 문제들은 모두가 다 치료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400년 후에 이 세상에 임할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라기는 종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다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자를 발로 밟고 막 이런 날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실제로 세상에 나타나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천국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철장 권세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죽음,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력으로 악을 심판하는 구원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날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첫 번째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의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라기서의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며 살까? 천국을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빛과 사랑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논쟁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오직 화평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터입니다.
강대국은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갖기 위해서 약소국들을 그야말로 누르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잘못하면 세상의 악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말라기는 엘리야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메시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그 무엇을 돌이키는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은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삽니다.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낀 환경 같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모든 안개는 걷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울릉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할지라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안개는 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돌이키고 내일도 돌이키고 넘어져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에서 나온 말인데 슈브라는 말은 회개, 돌이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는 단순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외면했던 가족을 품게 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과의 관계, 이걸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환경을 바꾸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평안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기쁨이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온 순간 아버지는 달려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요.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시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구약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리라 라고 하는 저주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모든 안개는 걷히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면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 대신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라기서는 질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셨고 정죄보다 돌이킴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공의로우신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